초등 2부 친구들 안녕. 오늘은 선생님과 함께 킹덤 스토리 42과 우리를 구원하시려 세례를 받으셨어요를 함께 배워볼 거예요. 먼저 외울 말씀인 마태복음 3장 17절을 챈트로 외워볼까요? 친구들, 혹시 좋아하는 운동이 있나요? 우리가 즐겨하거나 또 보기도 하는 여러 운동에는 대표 선수가 있어요. 이 대표 선수들은 나라에서 제일 뛰어난 실력을 가진 사람들로 선발되어서 국가대표라고 불려요. 우리나라에도 국가대표로 대한민국을 빛낸 선수들이 너무나도 많이 있어요. 친구들이 알고 있는 국가대표 선수의 이름과 종목을 함께 써보세요. 하나님이 주신 계명 하나, 하나님을 사랑해. 두 번째로 주신 계명은 이웃을 사랑하라. 10가지 계명 주셨네. 그러나 우리나라요. 우리나라에도 나라를 대표하는 선수들이 참 많이 있어요. 이 선수들은 올림픽이나 월드컵 등 각종 국제대회에 대한민국의 대표로 당당히 출전해서 나라의 위상을 드높이지요. 우리 친구들이 만일 국가대표를 할 수 있다면 어떤 종목의 국가대표가 되고 싶나요? 그림에서 종목을 선택해보고 선택한 이유를 한번 적어보세요. 그림에 없는 종목을 선택해도 괜찮아요. 자유롭게 적어보세요. 나에게는 꿈이 있어요. 믿음의 사람 되는 것. 말씀 속에 기도 속에 믿음으로 자라나요. 높은 산이라도 이겨내고. 친구들은 어떤 종목의 국가대표 선수가 되고 싶나요? 그 종목을 선택한 이유는 무엇인가요? 나라를 대표하는 선수가 된다면 떨리기도 하고 참 기쁠 것 같아요. 사실 대표가 된다는 것은 기분 좋은 일임과 동시에 굉장히 떨리고 또 부담스러운 일이에요. 대표가 된다는 것은 그에 대한 책임을 모조리 떠안게 되는 것이니까요. 국가대표 선수들도 마찬가지일 거예요. 나라를 사랑하는 마음으로 나라의 위상을 드높이는 멋진 일을 하고 있지만 또 한편으로는 엄청난 부담감과 중압감을 이겨내고 있지요. 우리가 오늘 배울 말씀에도 어떤 것에 대해 대표가 되신 분이 계세요. 그런데 그분은 국가대표와 같이 자랑스럽고 영광스러운 자리에 있는 대표가 아니라 비참하고 가장 낮은 자리에 대표가 되셨어요. 그분은 누구이며 또 어떤 대표가 되신 걸까요? 그리고 그 비천한 자리에 대표가 되신 이유는 무엇일까요? 우리 함께 왕의 말씀을 통해 알아보아요. 세례 요한은 태어날 때부터 특별한 사람이었어요. 그의 아버지 사가랴는 요한이 태어날 때 성령님으로 충만하여져서 예언했지요. 요한은 주님 앞서
가서 그 길을 준비하고 주의 백성에게 죄 사함으로 말미암는 구원을 알게 한다는 내용이었어요. 정말 요한은 자라서 메시아가 오실 길을 준비했어요. 광야에 나가 죄 사함과 회개를 선포한 것이지요. 그리고 많은 사람이 세례 요한이 있던 곳으로 나와 자신의 죄를 고백하며 세례를 받았어요. 세례는 물로 씻는 예식이에요. 물 속에 잠겨 몸을 씻는 것이 죄를 회개하고 씻어버리는 것과 비슷하다고 생각했기 때문이죠. 이렇게 세례를 베풀던 요한에게 어떤 분이 찾아오셨어요. 세례 요한을 찾아오신 분이 누구이며 그분이 왜 요한을 찾아오셨는지 우리 함께 스티커를 붙이고 암호를 풀어 세례 요한의 인터뷰를 완성해 보세요. 새로워둔 세상 밝혀줄 수 있는 힘 병든 자 고통받는 자 살려낼 수 있는 소망 세례 요한은 요단강에서 죄인들을 위해 세례를 베풀고 있었어요. 그렇다면 요한은 왜 죄인들에게 세례를 베풀었을까요? 요한은 죄인들이 자신의 죄를 깨닫고 회개하여 깨끗하게 되도록 세례를 주었어요. 장차 임할 하나님 나라를 기대하며 준비하도록 만든 거예요. 이처럼 요한이 베풀던 세례는 의인이 아니라 죄인을 위한 것이었어요. 세례 요한이 요단강에서 죄인들을 위해 세례를 베풀 때 누구를 만났나요? 네, 맞아요. 자기에게 오시는 예수님을 만났어요. 예수님이 세례를 받으러 나오시는 모습을 본 요한은 예수님을 말렸어요. 요한이 베풀던 세례는 죄인들이 받아야 하는데 죄가 없으신 예수님이 세례를 받으시려고 하니 놀랄 수밖에 없었어요. 그렇다면 죄가 없으셔서 죄를 씻는 세례를 받을 필요가 없으신 예수님이 왜 세례를 받으려고 하셨을까요? 그 이유는 예수님이 죄인들처럼 세례를 받으시고 그들의 대표가 되시기 위함이에요. 모든 죄인의 왕으로 즉위하시어 그들의 죄를 대신 담당하려는 것이었지요. 이것이 예수님의 희생으로 인류를 구원하시려는 하나님 아버지의 뜻에 순종하는 길이었어요. 하나님이 지으신 첫사람 아담은 인류의 대표였지만 하나님의 명령에 불순종했어요. 그 결과 죄가 세상에 들어오고 모든 사람은 사망의 지배를 받았지요. 모든 인류의 대표인 아담의 범죄 때문이었어요. 그러나 하나님은 죄로 죽었던 인간을 긍휼히 여기셔서 하나님의 아들 예수님을 참 사람으로 이 땅에 보내셨어요. 하나님은 예수님이 모든 인간을 대표하시어 그들을 대신해서 죽으시는 십자가의 방법을 통해 온 인류를 구원하시고자 하셨어요. 그리고 예수님은 지금 바로 이 순간 세례를 받으심으로 그런 하나님의 뜻에 순종하여 모든 죄인의 대표가 되신 거예요. 그렇다면 죄 없으신 예수님이 세례를 받으신 것은 어떤 의미가 있을까요? 아래 퍼즐 스티커를 붙여서 확인해 보세요. 아버지 내 모든 삶을 주관하는 분 아들 예수님 나와 언제나 동행하는 분 보혜사 성령 죄가 없으신 예수님께서 죄인의 왕, 대표가 되셨음을 뜻해요. 의로우신 하나님 나라 왕이 가장 비천한 자리, 곧 가장 낮은 자리에 왕이 되셨어요. 하늘 영광을 다 버리시고 저주 아래에 있는
모든 죄인의 왕이 되신 거예요. 예수님이 죄인의 대표가 되셨다는 것은 예수님이 죄인을 대신하여 죽으시고 모든 죄의 값을 짊어지실 것을 뜻해요. 예수님은 죄인의 대표가 되셔서 온 인류의 죄를 대신 짊어지시고 그들을 구원하시기 위해 세례를 받으셨어요. 예수님이 요단강에서 세례 요한에게 세례를 받으실 때 어떤 일이 일어났나요? 아래 그림에 스티커를 붙이고 숨은 글자를 찾아 빈칸에 알맞은 단어를 써보세요. 하나님 사랑 가득가득 내 마음에도 가득가득 이 작은 입술 모아서 하나님을 찬양해요. 예수님이 세례를 받으시고 물속에서 나오시자 하늘이 열렸어요. 그리고 성령님이 비둘기처럼 예수님 위에 임하셨어요. 이는 이사야 선지자가 예언했던 것처럼 하나님의 성령님이 그 위에 임하신 메시아이심을 분명하게 알려주신 거예요. 그리고 하나님의 말씀이 들렸어요. 이는 내 사랑하는 아들이요 내 기뻐하는 자라. 그렇다면 하늘에서 들린 하나님의 말씀은 무엇을 의미할까요? 이 말씀의 뜻이 무엇인지 보기에서 빈칸과 같은 색 글자를 찾아 빈칸에 써 보세요. 동서남북 어디서나 하나님 찬양해. 동서남북 어디서나 하나님만 예배해. 내가 밟는 곳을 통해 하나님 높이리. 내가 서 있는 곳을 통해 하나님은 예수님이 세례를 받고 물 속에서 나오시자 이는 내 사랑하는 아들이요 라고 말씀하셨어요. 이 말씀은 예수님이 하나님의 사랑을 받는 아들이심을 하나님께서 직접 확인해 주신 거예요. 예수님은 하나님을 아버지로 부르시는 아들, 성자 하나님이세요. 이 예수님께서 세례를 받으심으로써 죄인의 대표인 그리스도로 등극하셨어요. 모든 죄인을 구원하시려는 하나님 아버지의 뜻에 순종하셨지요. 하나님은 예수님이 하나님의 뜻에 온전히 순종하신 이 모습을 보시고 기뻐하셨어요. 하나님의 아들 예수님이 우리를 위해 세례를 받으시고 죄인의 대표가 되셨어요. 그렇다면 이 사실을 믿는 하나님 나라 백성은 어떻게 행동해야 할까요? 올바른 모습이면 O, 틀린 모습이면 X에 표시하고 선택한 단어를 빈칸에 순서대로 써 문장을 완성하고 고백해 보세요. 외로워도 세상 밝혀줄 수 있는 힘. 병든 자 고통받는 자 살려낼 수 있는 소망. 우리는 예수님 없이 스스로 깨끗하게 될 수 없는 죄인임을 인정해야 하나요? 네, 맞아요. 정답은 O예요. 우리는 예수님이 아니고서는 결단코 깨끗해질 수 없어요. 오직 예수님께서 십자가에서 흘리신 그 피가 우리 죄를 씻고 우리를 깨끗하게 할 수 있어요. 예수님이 세례를 받으셔서 우리 죄인의 대표가 되셨음을 믿나요? 네, 맞아요. 정답은 O예요. 죄가 없으신 예수님은 세례를 받으실 필요가 없으셨지만
우리와 같은 처지가 되시려고 세례를 받으셨어요. 그래서 우리 죄인의 대표가 되셨지요. 우리는 바로 이 사실을 믿어야 해요. 그렇다면 예수님이 십자가에서 죽으심으로 나의 죄를 씻어주심을 믿나요? 정답은 O예요. 예수님은 죄인의 대표가 되셔서 죄인처럼 죽으셨어요. 죄가 없으신 예수님이 우리의 죄를 대신 짊어지시고 죽으심으로 우리는 깨끗함을 입고 죄의 용서를 받았어요. 그렇다면 OX를 통해 완성한 문장을 우리 함께 읽어볼까요? 죄가 없으신 예수님이 하나님의 뜻에 순종하여 죄인들의 왕이 되셨음을 믿어요. 우리는 하나님 나라 왕인 예수님이 하나님의 뜻에 순종하심으로 죄인들의 왕이 되셔서 우리를 위해 죽으시고 부활하셨음을 믿어야 해요. 이것이 하나님 나라 백성의 올바른 모습이랍니다. 이 시간에는 우리의 믿음을 고백하는 시간을 가지려고 해요. 메모리 카드를 준비하고 예수님에 대한 나의 믿음의 고백을 써보세요. 그리고 우리의 죄를 위해 고난을 받으시고 죽으신 예수님을 생각해 보세요. 하나님께 기도해요. 말씀을 통해서 나의 마음이 새롭게 되기를 원합니다. 바로 지금 이 순간 하나님께 기도해요. 찬양을 통해서 나의 마음이 기쁨이 되기를 원합니다. 우리는 예수님이 우리를 위해 하신 일을 기억하면서 예수님께 대한 나의 고백을 멈추지 않아야 해요. 오늘 우리 친구들이 적어보았던 고백을 마음속에 기억하며 언제 어디서나 예수님께 나의 믿음을 고백하는 우리 친구들이 되기를 간절히 바라요. 죄 없으신 예수님이 나를 위해 세례를 받으신 것, 영광 받으셔야 마땅한 하나님 나라 왕이 나를 위해 죄인의 대표가 되신 것에 감사하며 우리 친구들의 삶에서 예수님께 대한 믿음의 고백이 끊이지 않도록 기도해요. 예수님께서는 제자들에게 아버지와 아들과 성령의 이름으로 세례를 베풀라 라는 명령을 남기셨어요. 세례를 통해 우리는 예수 그리스도에게 접붙여지고 구원의 모든 은혜에 참여하며 우리 자신이 주님의 것이 된다는 약속을 하지요. 세례는 예수님과 합하여 내가 죽었고 또한 예수님과 합하여 나도 부활했음을 아는 중요한 예식이에요. 평생 오직 한 번만 받을 수 있어요. 만일 우리 친구들의 부모님 중 한 분이라도 세례를 받으신 분이라면 우리 친구들은 2세 이하일 때 유아 세례를 받았을 거예요. 그리고 유아 세례를 받은 친구는 만 14세가 넘으면 입교 예식을 통해 성찬에 참여할 수 있는 교인이 되지요. 혹시 우리 친구들 중에서 유아 세례를 받은 친구들이 있나요? 유아 세례를 받았던 친구들은 언제 어디서 세례를 받았는지 한번 써보세요. 모르는 친구들은 집에서 부모님과 함께 이야기 나누면서 언제 어디서 유아 세례를 받았는지 적어보세요. 유아 세례를 받지 않은 친구는 만 14세가 되면 학습을 받고 6개월 후에 세례를 받을 수 있게 되는데 어떤 마음으로 이때를 준비할 것인지 한번 적어보세요.
살아계신 주 능력의 하나님 날 다 알고 계시죠. 주님 날 사랑하듯 나도 주님 사랑해요. 살아계신 주 능력의 하나님 날 다 알고 계시죠. 주님 날 기뻐하듯 나도 주님 기뻐. 모두 잘 적어보았나요? 유아 세례를 받은 친구들은 입교를, 그렇지 않은 친구들은 세례를 받게 될 거예요. 그리고 우리는 세례를 통해 나를 위해 죽으신 예수님을 믿음으로 고백하고 하나님의 백성으로 살아가기를 결단하게 되지요. 우리 친구들이 오늘 배운 세례의 의미를 되새기며 우리를 위해 죄인의 대표가 되신 예수님께 늘 감사하기를 바라요. 예수님께 감사하는 마음으로 기도문을 함께 읽어볼까요? 거룩하신 하나님 이곳에 계시니 내 온몸을 다해 찬양합니다. 사랑하는 예수님 내 곁에 계시니 내 마음을 다해 기도합니다. 거룩하신 성령님 여기에 계시니 온 정성을 모아 예배합니다. 하나님 나의 몸과 맘 모두 다 드리니 이 예배를 받아주. 그럼 오늘 배운 내용을 기억하며 가정에서 이루어지는 하나님 나라 질문을 대답해 보세요. 죄가 없으신 예수님은 왜 세례를 받으셨나요? 죄인의 대표가 되셔서 죄인인 우리를 구원하시기 위해 세례 받으셨어요. 죄인인 나를 위해 예수님께서 죄인의 대표가 되신 것을 믿나요? 모든 죄인의 대표가 되셔서 나의 죄를 대신 지시고 십자가에서 죽으신 예수님을 믿어요. 죄 용서받은 우리는 어떤 마음과 태도로 살아야 할지 이야기해 보세요. 하나님의 은혜로 자녀가 된 우리는 어떻게 살아야 할지 다짐해 보아요. 선생님과 함께하는 즐거운 교리문답 시간이에요. 이번 주는 웨스트민스터 소규리 문답 94문을 배워보아요. 먼저 묻습니다. 세례는 무엇입니까? 함께 답하겠습니다. 세례는 성부와 성자와 성령의 이름으로 물로써 씻는 성례인데 이로써 우리가 그리스도에게 접붙여짐과 은혜 언약의 모든 은덕에 참여함과 우리가 주님의 소유가 되기로 약속함을 표하며 인치는 것입니다. 여기서 주의할 점은 세례 요한이 베푼 세례와 우리가 받은 세례는 형식에서만 같을 뿐 다른 의미를 지녔다는 거예요. 요한 자신도 자기가 베푼 세례의 한계를 알고 있었으며 자기 뒤에 오시는 분이 베푸실 다른 세례를 예견했어요. 예수님의 세례는 성령으로 기름 부음을 받아 메시아 왕으로 즉위하신 사건이었으며 우리 또한 예수님의 이름 안으로 세례를 받아 그분의 지체가 되므로 성령님의 기름 부으심에 참여하였어요. 세례는 그리스도께서 직접 제정하신
두 성례 가운데 하나이며 삼위 하나님의 이름 안에서 베풀어지는 예식이에요. 물이 도구이지만 물 자체에 효력이 있는 것이 아니에요. 세례를 베푸는 직분자의 경건이나 영적 수준조차도 세례의 효력에 영향을 미치지 못해요. 세례를 통해 우리는 그리스도와 합하여 십자가에서 죽으며 동시에 그리스도와 합하여 부활에 참여하게 되어 곧 옛사람이 죽고 새 사람이 사는 두 번째 삶을 시작하지요. 세례를 받은 사람은 더 이상 자신을 주장할 수 없고 몸과 영혼의 유일한 주인이신 그리스도의 소유가 되었음을 고백하는 거예요. 자, 초등 2부 친구들, 오늘 우리 함께 42가를 보았어요. 예수님께서 세례 요한의 세례를 받으심으로써 우리 모든 죄인의 대표가 되셔서 우리를 위해서 대신 죽으시고 다시 부활하셨음을 함께 배웠어요. 우리 또한 그러한 예수님을 믿음으로써 성령의 기름 부음을 받아 예수님과 함께 십자가에 못 박히고 예수님과 함께 다시 부활하는 그 영광스러운 하나님의 백성으로서 살아가는 우리 초등 2부 친구들 되길 간절히 소망합니다. 그럼 다음 시간에 봬요. 안녕!